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재물 훈련에 대하여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특별히 물질의 애정과 집착이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말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것은 쉽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 물질 문제는 되게 예민하고 쉽지 않은 테마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사실 물질에 대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계시로 깨달아진 사람, 그리고 자기가 실질적인 물질로 주님을 섬겨봤던 사람들만이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속마음이, 세상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다른 그러한 의문과 갈등이 있죠. 왜 나만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질문이 많죠. 그런 질문에 한번 답을 오늘 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무릎도 꿇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재정적인 축복과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계속 은행 통장에는 잔고가 하나도 없고 이자도 갚을 돈은 많은데 진짜 너무나 그 눌림이 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이럴 바에 죽어버리자, 그리고 그냥 자살하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 것이 사실 우리의 어떤 현실처럼 느낄 때가 많죠. 그러면 한 번쯤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내가 이렇게 겪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나름대로 답을 한번 얻고 또 다음 주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은 외적으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보이지 않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름대로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적인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물질의 축복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주변에 생각지 않게 많습니다.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타락한 그런 본성과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돈에 사람이 집착을 하게 되면 보이는 게 돈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특별하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좀 거들먹거리게 되는 모습이 갖게 되고, 이제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물질의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가진 그 돈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로 금방 표시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거들거려지고 자랑스럽고 조금은 교만스러워지는 모습도 있고 이제 자기의 돈을 신뢰하고 여유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 생활도 점점점 줄어들죠. 뭐 옛날에 문제가 있고 물질이 필요하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굳이 뭐 기도하지 않아도 뭐 채워지니까 있으니까 뭐 기도도 점점점 양이 적어지고 나중에는 기도 형식적으로 1, 2분 기도하고 그냥 끝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뭐 없어도 내 여유가 있는 돈이 있으니까 독립적인 하나님은 또 자립적인 그런 신앙이 돼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을 갖고 오고 영적인 실패를 갖고 되고 다음 시대에 실패하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한 번에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재앙적인 어려움은 곧 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보호하는 하나의 방패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 나는 혹시 지금 재앙적인 여유로 인해서 뭐 교회도 잘 안 나고 주일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보통 뭐 수요 금요일 오지도 않고 그냥 뭐 주일만 안 올 수는 없으니까 주일만 달랑 오고, 그런 분들 생활의 여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결국 영적인 아주 하락과 타락과 죽음의 길을 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혹시 나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진짜 재정적인 물질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물질이 있든 없든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봉사하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회복돼야 하나님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사단과 악한 영들의 방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부족함을 계속 이렇게 느끼게 되면 그것은 바로 다른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압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했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할 나라에서 일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놔두면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사단이 볼 때는. 그래서 그가 재정적으로 어려울도록 많은 핍박과 반대, 어려움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집중을 못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계속 물질에 집착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다.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으로 택함을 받았구나, 거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단이 재정적인 누림을 갖지 못하고 역사하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두려우니까 사단이 강력하게 재정적인 핍박으로 어려움을 우리에게 역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어둠의 역사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편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의미도 있고 한편적으로 사단의 역사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질 때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보호하는 영적인 축복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더욱 담대해서 내가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물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는, 봉사하는 그런 일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것으로 준비가 되면, 여러분에게 물질에 많고 적음의 준비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넉넉하게 주셔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음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물질이 많아야 내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물질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 물질에 집착해요? 물질이 있어야지 내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안정된 생활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험이, 우리의 연금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우리 안에 확실히 심겨져야 돼요. 나의 참된 안정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역사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훈련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만나를 주셨을 때 뭐 일주일치를 한 번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한 달 걸 준 것도 아니고 1년치를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만나를 매일 이른 새벽에 내려주었어요. 매일. 그분이 뭐 일주일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한 달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살도록, 모든 것을 주님도 공급받도록 하루하루 주신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물질의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처럼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종종 어떤 성도들은 너무나 재정적으로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편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가난은 일시적이지만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은 영원하다. 나는 너를 벌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너는 나의 왕국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훈을 배우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날마다 의지하라.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이제 드디어 이 훈련이 통과하면 물질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사람이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난,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동기가 드러나게 되고 숨겨진 우상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신실함이 한번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가서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확실히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때마다 이 두 가지, 바로 그 배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축복하고,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 사단의 방해를 돌파하여 넘치는 일꾼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모든 믿음과 봉사,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재정적인 축복을 이렇게 받기 전에 우리가 준비돼야 되죠.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그 위에 부어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축복은 비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부어지죠. 그러나 이 비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부어지지만 이 그릇이 있어야 그것을 담을 수 있어요. 그릇이 없으면 다 땅으로 흡수돼 버리죠. 많은 축복들이 하늘에서 부어지지만 그것을 준비한 자만이 그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육신의 성품이 먼저 처리돼야 돼요. 육신의 성품.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육신의 특징은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축복, 나의 쾌락, 나의 안정. 오직 육신은 자기 자아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다른 사람도 관심,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어떠한 성품이 처리돼야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안에 감춰진 것이 드러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두 파트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종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르죠. 조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든 안 주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것을 구분하십니다. 어느 때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보면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한가가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진짜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물질의 부족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게. 예배와 봉사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지키셔서 왜 안 주십니까? 아 이러면 나 하나님 잘 못 믿겠습니다. 나 안 나오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어떤 성도 중에서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요? 그분이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아주 풍성할 때는 교회를 잘 나와요. 근데 어려우니까 안 나와. 원래 거꾸로 사실 어려울 때 나오고 잘 될 때 안 나와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분은 거꾸로 잘 될 때는 막 잘 나오다가 어려우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믿은 거죠. 잘 되니까 자기 자랑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내가 물질적인 부에 관계없이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가 어떠한 성도인가? 그것은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축복받아갖고 나와서 잘 열심히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데도 더 나와서 변함없이 충성하고 전도하고 예배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사단은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한다고 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떠한 그릇? 진정한 축복은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깊이 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여러분들 분명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많음에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바로 나에게 영적인 믿음과 주님에 대한 영적인 사랑이 깊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될 때 이 사람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종 이러한 물질의 어려움의 시험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이러한 연단과 불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떨쳐버리고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목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목적에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여러분은 성장하고 변화돼야 될 겁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조차도 우리를 영적인 성장으로 돕고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화로 이 우주와 이 땅을 통치하는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음 시대를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다음 시대에 어떻게 왕 노릇을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서도 물질을 다스려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물질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다. 난 물질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다. 나는 어떤 상황 때도 난 주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다음 시대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것은 나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자로 사용하게 하나님의 훈련받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나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안 돼,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물질에 대한 어려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태어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요소를 갖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갖게 돼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래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만족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떤 환경에도 만족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재정적인 훈련을 통과한 사람. 바울은 통과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궁핍과 부유함을 떠나고 환경의 어려움과 좋은 환경도 다 떠나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내 보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훈련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종종 세상에서도 운동선수들은요,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힘을 다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지구력, 영적인 회복력, 또 주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건강으로도 어려우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시면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과시켜 주시는가? 그것은 사실 진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것은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나라는 바뀌어도 교회는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물질적인 훈련을 통하여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영적인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세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저와 같은 세대의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다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훈련하고 우리가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명한 답이 없죠. 내가 왜 이렇게 늘 물질이 부족해야 되는가?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갖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해답을 정립하셔서 그 이해도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돼서 확실한 믿음의 길로 가. 내가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이것을 통과하겠다. 내가 재정적인 이 어려움을 한번 믿음으로 돌파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지 않아도 물질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은 충성된 모습을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조금 하나님 복을 주니까 교만하고 타락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또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속지 마십시오. 강력하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나타나면 사단의 이 가난의 전시를 확실하게 쫓아내요. 네가 이렇게 가난으로 역사해도 나는 더욱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것이다. 더욱 예배에 참석하고 더욱 봉사에 참석할 것이다. 나는 더욱 사단의 왕국을 위해서 깨트린 기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사단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단이 깜짝 놀라서 여러분을 떠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재정적인 축복이 풀려서 우리 삶의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말은 못하지만 왜 나는, 왜 나만 재정적인 부족함으로 고통을 당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한 답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알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넘어서는 믿음, 우리에게 물질의 여유를 줘도 타락하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더욱 충성을 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사단의 계기를 대적하고 이기는 깨달음을 더하셔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하며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사 주를 따르게 하시고 주께 헌신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